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신선한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어져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일한 사람에 따라서 품값을 주는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에 늦고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값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일찍 왔던 사람이 나는 일찍 왔는데 왜 나중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리고 이제 볼멘 소리를 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건 내 맘이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니까 뭐 내가 잘못했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첫 마디가 뭐냐면 천국은 이러하니 그랬거든요. 그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다짐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면서 똑같이 대해주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이야기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과 잘 타협을 하시는데 뭘로 타협을 하느냐? 사랑으로 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못나고 내가 좀 후회스럽고 하더라도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걸 뭐 어떡해 그동안 그래도 사느라고 애썼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독여주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약속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 그동안 애썼어 사랑해 그리고 자기 가슴을 한 번씩 이렇게 두들겨 줘 보세요. 이렇게 사랑해 잘했어 그만하면 됐지 뭐 어떻게 더해. 지난 주일날 갑자기 1층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1층하고 지하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그거 퍼내느라고 수고했어. 그러면서 사랑해 그래 잘했어. 우리 김종하 권사님하고 최세영 권사님 땡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 오려고 보니까 수돗물이 2층에 잘 안 나와서 이게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오나 그러고서는 여기저기 살펴보다 보니까 1층에 방 하나에 배관이 있는데 수도 배관이 그 수도 배관이 터져가지고 밤새 1층하고 아래 지하층이 물에 잠겼더래요. 얼마나 그 추운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불러서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교회를 못 오셨어요. 이제 오늘 오셨는데 수고 많이 했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지는 못했지만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권사님 제가 지금 이래도 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지금은 아주 춥겠어요. 오시지 말고 다음에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나 낳고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슴 아픈 얘기들을 요즘 너무 많이 봐요. 그 애기 엄마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화가 나서 분노를 조절을 못하고 아이를 정말 참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그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리고 아빠도 없는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그냥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일들 너무 많이 봐요. 이게 가족 문제죠, 가족 문제. 가족 문제. 코로나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방콕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서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냥 보통 얘기인데도 그걸 좀 이렇게 안 좋게 들어가지고서 이제 또 반응하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10시 반에 거진 다 돼 가는데 이제 그때쯤이면 제가 항상 교회 나와 있거든요. 그 일찍 교회 일찍 나오니까 원래. 근데 요새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이렇게 뭘 하나 처리하고 나올 일이 있어서 조금 이제 시간을 나름대로 계산해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시계 보시라고 벌써 10시 반이라고. 그러면 그래 맞아, 10시 반이네, 빨리 나가야지. 조금 이따 나갈게, 나 지금 뭐 급한 게 있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알아, 잔소리하지 말고 너부터 먼저 나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먼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부지간에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대방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왜 또 얘기야, 왜 또 상관해, 왜 또 참견해, 이런 식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를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저를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내가 깨닫고 그러면 안 되지, 다음엔 잘해야지.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또 우리 집사람이 여보 10시 반이야, 그래, 그래 고마워, 나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 곧 나갈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고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해주는 나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가족 간에 하여간 좀 자식이 좀 서운하게 했어도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 그만한 것도 고맙다, 그러면은 막 해대던 자식도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또 이렇게 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잘 해가지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다짐을 이 시간에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한석교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우리 목사님 내가 안 가면 또 좀 걱정하실 텐데 서운해 하실 텐데, 절대 목사 생각하고 교회 오시지 마시고 교회 올 때는 꼭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목사는 교인들을 대해서, 교인들은 또 목사님을 대해서,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간에 서로 좀 나하고 좀 조금 안 맞는 게 있더라도,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래 됐어 괜찮아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다짐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웃 사람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이웃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꽃 있고 집 밟고 하다가도 또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찰떡같이 또 서로 붙어 다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길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 올해는 뭐 태국을 갈까 아니면 베트남을 갈까 아니면 중국을 갈까 아니면 유럽을 좀 다녀올까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행 계획을 항상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나도 가봤으면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저 사람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여행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행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그렇게 설레는 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뒷받침해주는 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본래 정도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어요.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종교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국제학교라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국제학교하고 연관된 교회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학교를 이끌어가는 조아무개라는 선교사라는 사람이 어디서 무슨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어디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지 어디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교회가 전도도 잘 안 되고 10년 20년 목회를 해도 교인이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이 국제학교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 국제학교로 보낸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가르치면 돈도 되고 교인도 생기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전도도 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으냐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홍천에 있는 뭐 오나무개 교회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뭐 하여간 꽤 됐는데 부흥이 안 되니까 뭐 그래 그건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옆에 사람이 보는 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학교 하는 데를 쫓아간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된 대전에 쫓아가고 그래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도 국제학교를 하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대전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 국제학교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 우리 교회도 국제학교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로 학생들을 분산해 가지고서 보내서 수업을 하게 하고 수련회를 하게 했는데 그게 홍천에 40명이 왔다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국제학교 하려고 조아무개를 데려다가 설교를 시키고 했던 광주 안디옥 교회가 아주 작살이 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서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아예 교회를 없애고 공산주의가 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의 지침이나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거 하는 걸 굴복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목숨과 같은 거니까 우리는 죽어도 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교인들을 선동을 하고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서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확진자가 생기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 현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크게 써붙였는데 벽에다가 화강암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검은 돌 거기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거기다가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상가에 장사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아파트 주민들이 가서 계란을 갖다 던지고 그래서 교회 없애라고 말이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종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근데 이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조그맣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세예요. 대세. 그게 아니다.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극복하자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만들고 그걸 지켜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만 예배냐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오히려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걸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도대체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사장들과 그런 서기관들이 있는 제사장들은 성전에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돈으로 보고 돈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가 교인들을 교인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교인 하나 들어오면 1년에 헌금이 얼마가 늘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는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헌금을 좀 많이 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바치는 제물을 어떻게 집에서 기르던 걸 갖다 바치냐? 이것은 깨끗하게 길러서 아주 성결하고 흠없는 것을 성전에다 바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사람을 둬서 돼지를 기르고 말하자면 이 비둘기를 기르고 이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르고 해가지고 그걸 밖에서는 10원짜리를 100원에 팔고 이러면서 돈을 벌고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또 그걸 또 뒷받침해주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왜 올라갑니까? 그들과 맞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자 가자. 가서 내가 이제 저들에게 붙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내 아들을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벼슬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대접을 받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은 종이 되는 자는
귀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이 얘기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결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결정판이 오늘의 이야기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으뜸이 들리고 하지 말고 난척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종이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우선은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저는 예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목사가 아니라 아 그렇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재미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농담이긴 하지만은 안도하 권사님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목사님 그리고서는 저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미처 몰랐던 거 누가 아프다든지 누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얘기하시기 전에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좋으시죠? 이게 뭐가 좋은가 내가 거기서 아 그럼요 그랬다가는 아 좋긴 뭐가 좋아요 지금 누가 어떤데 이러면은 이게 팍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서 목사님 행복하시죠? 좋으시죠? 그러면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제발 사람 좀 놀래키지 좀 마세요. 전화하시면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행복하시죠? 즐거우시죠? 좋으시죠? 아무 일 없으시죠? 이게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저희들의 관계 속에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자세로다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 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참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구나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저들에게 붙잡혀서 조롱을 당하고 저들에게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 길을 가시면서 그 속에서 그걸 이기는 비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되면 종의 길을 가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저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한껏 낮추고 그리고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